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실까요?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우리 지난번에 암송했던 우리 표어 로마서 15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또 여러분들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에 기억나세요? 자,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어느 분들은 그냥 술술술 나오시기도 하고 어느 분들은 눈을 깜빡거리면서 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 마음 한 입으로 우리 표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그리스도인답게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로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이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씀, 나는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자신이 있으세요? 나는 시기하지 않는다. 정말로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하십니까? 정말로?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오늘 말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은 누군가가 정말 잘 되었을 때 내가 축하해 잘 됐어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모르게 약간의 좀 이렇게 찝찝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함이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좀 반대로 물어볼게요. 반대로. 혹시 정말로 잘나고 똑똑하고 좀 완벽한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기를 당했대네. 사기를 당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이고 안 됐다 라고 위로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에서는 왠지 모르게 아이고 고소하다 잘난 척하더니 라는 생각이 나면서 웃음이 나온다면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기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이게 안 돼 있죠. 말씀 제목만 비춰주세요. 그냥 말씀 제목만.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리고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는 뭐뭐 하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도 보면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하면서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쭉 나열하는 것은 사랑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유익, 성냄, 악한 생각 이러한 것들은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고 사랑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생각해 보면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기했고요. 여전히 자랑했고, 여전히 교만했고, 여전히 악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재능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고 무엇이 많이 있다고 해서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들이 사랑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게 살아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시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시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기는 남과 비교해가지고 그 때문에 질투하고 증오하는 감정입니다. 그게 시기예요. 그래서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비교. 그러니까 비교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대적입니다. 비교한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그것이 많다, 적다, 또는 크다, 작다, 뭐 그렇게 개념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무엇과 비교해 봤을 때. 왜?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키가 큽니까? 예? 제 키가 아니면 작아요? 예? 표준이라는 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표준으로 봐주셔서. 제 키가 큰지 작은지는 뭔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번에 우리 작은 애가 이제 왔잖아요. 와가지고 왔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우리 규진이 키가 좀 큰 것 같다고. 네, 큰 것 같다고. 그러더니 이제 저보고 재보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재봤는데 비슷해요. 비슷한데 보니까 머리를 이제 저렇게 이제 빠만을 해놔가지고 저게 길어가지고 막 이렇게 더 부시시해서 키가 이제 커 보인 겁니다. 예. 뭐 저보다 이제 조금 이제 큰데 뭐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머리 숱만. 네. 그러니까 제 키가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키는 말 그대로 적당한 거예요. 적당.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적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적당하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은 남에게 대해서 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많고 내가 더 좋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거기에서 마음이 쓰린 거예요. 그게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은사와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양한 은사들을 줬으니까 다양한 대로 필요한 대로 서로에게 돕고 서로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걸로 사용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경쟁심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시기해가지고 서로에게 유익하려고 주신 그 선물이 오히려 분열을 하게 하고 분쟁거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시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인류의 처음 시작부터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가 나타납니다. 자, 가인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동생 아벨도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만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형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왜 안 받으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동생을 보면서 그냥 시기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를 죽이게 된다. 아벨이 아무 잘못을 안 했어요. 가인한테 뭘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니까는 거기에서 나온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결국은 형제를 죽이고 만다는 거예요.
형제지간뿐만이 아닙니다. 자매지간에도요. 그런 시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도 성경에 있는데요. 예, 바로 이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경우가 그래요. 레아와 라헬은 서로 자매지간이잖아요. 근데 이 시기심이 엄청납니다. 이게 서로 남편 야곱을 차지하려고 서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창세기 30장 1절 2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지금 누구를 시기해요? 그 언니를 시기해요.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남편한테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주 그 시기심 때문에 자매지간에도 자기가 아기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기를 이미 벌써 그 언니는 넷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니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하고 관계도 막 이상하게 잘못되고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정 지금 파탄이 올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신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을 주셨는데 그 요셉을 낳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낳고 나서 이름을 라헬이 져요. 라헬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 그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그 아내들이 다 이름을 짓는데 라헬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요셉이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뜻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다시 또 한 아들을 나에게 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더. 그 이름이 그거예요. One more son. 아들 하나 더. 요셉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겁니다. 아들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기심. 아들 하나 더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 하나 더 달라고. 왜? 형이 아니라 언니를 이겨야 되니까. 시기심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이 또 시기와 질투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나는 참 이렇게 약하다고, 작은 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때마다 되게 겸허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나타나면서 그의 마음이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일개의 목동의 아들, 목동 그 소년을 뭐 시기하고 질투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더 막 다윗을 막 좋아하니까 거기서 시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온 군대를 지금 적군과 싸워도 부족할 판에 다윗을 잡으려고 그냥 거기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거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을 곁에 두고 있었으면 참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악감정이 생기고 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좋은 날들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시기심의 결론이 그렇게 맺어지고 맙니다. 이런 시기심, 질투심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들 그 노사연 씨 뭐 아시죠? 가수 노사연. 그 남편 이무송 씨하고 그분은 뭐 생긴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참 서로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노사연 씨도 그 시기 때문에 생긴 사연이 있더라고요. 노사연이 아니더라고요.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은 깻잎 때문에 있어요. 깻잎. 지금도 구글에다가 노사연 치면은 노사연 깻잎 사건이 또 먼저 뜹니다. 깻잎 사건. 그게 뭐냐면은요.
이 노사연 이 부부가 식사를 하는 자리에 후배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사연 씨의 후배 여자가. 근데 이제 식사를 하는 동안에 깻잎이 있었는데 그 후배 여자가 그 깻잎을 뜯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뜯어지잖아요. 이게 한 장씩 뜯어 먹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무송 씨가 이렇게 하더니 젓가락 딱 눌러준 거예요. 잘 뜨더라고. 근데 그것을 보고선 노사연 씨가 이 질투심이 생겨서 화가 나는 거예요.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걸 뜯어주느냐. 그러니까 그거 그 한 장 뜯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많이 먹으면 짜지 않느냐니까 그 여자가 짜든 말든 물을 먹든 밥을 먹든 왜 당신이 막 하느냐 하면서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오래가고 상처로 남았다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뭐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질투라고 하는 것이 사랑에 좀 이렇게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보니까 질투 때문에 안 좋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우리는 이 질투, 시기 이것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 시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 투기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이렇게 땅 투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질투와 시기예요. 질투와 시기. 근데 이 말씀을 그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마치 우리 가운데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모자라기라도 한 것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해야 할 훨씬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그렇게 풀어서 썼어요. 참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모자라다고 서로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시기라는 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없는 겁니다. 독특한 작품으로 여겨야 되는 거야. 독특한.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조금 뭐 좀 잘났더라도 하나님께서도 독특하게 쓰시려고 만드신 독특한 작품이구나. 그러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독특하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인 이 시기하지 아니하며라는 말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자기가 갖지 못한 것들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뭐 괜찮아요.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둬. 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 이게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배를 사면 배가 아니라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배가 아프다. 네. 사촌이 잘 된 것 때문에 축하해 줘야 하는데 그냥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뭐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잘 됐다. 야 좋겠다. 그걸로 끝나면 돼요. 그냥 좋겠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는 그걸 자기하고 비교하니까 자꾸만 자기는 못 가진 것 때문에 속이 쓰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시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것이 고통이 되고 나면 어떻게까지 되느냐? 그것을 파괴하고 싶은 욕망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것을 만족하고 자신의 것을 가장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든지 환경이든지 팔자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것을 만족한다면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 흔들리지 않아요. 네, 다른 사람 어떻게 20세기 초에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가 중에서요,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기에 또 다른 유명한 설교가 중에서 누가 있었느냐면 캠벨 몰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사역을 했고 이 몰간 목사님 미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몰간 목사님이 영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마이어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근처로 와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는 이 몰간 목사님이 여기 와서 사역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두 분 다 설교는 잘하지만은 몰간 목사님이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영국인데 이제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 발음이 더 이렇게 좀 매혹적이지 않았을까. 미국은 뭐 버터, 워터 이러는데 버터, 워터 뭐 이러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더 많았던 거예요. 네? 이 몰간 목사님이. 그러니까 몰간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다 몰려간 거예요. 다 막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이 미국에 그분이 있었을 때는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그렇게 막 내 옆에서 막 더 잘 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몰간 목사님을 향한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도 돌아서면은 또 마음이 쓰리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쓰리다는 거예요. 왜 근처에 와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꾸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축복하라. 그 몰간 목사를 그리고 그 교회를 축복하라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그 음성을 듣고서는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만은 마음속 한 곳에부터 조금씩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몰간 목사님을 더 축복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꽉꽉 차도록 해주시고 더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나머지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기도가 있었고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 가운데서 유명한 그런 설교가로 이름이 남지 않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봐요.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게 마음을. 그러니까 시기심을 어떻게 물리치기 어려울 때는 마이어 목사님처럼 오히려 축복의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 왜? 축복은 내가 주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축복의 기도로. 그러면은 새로운 시각과 여유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해가 되는지 몰라요. 뼈가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인데도 그게 육신에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시기하지 않는 것,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건강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나를 보면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품격, 권위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내가 만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에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난 게 없습니다.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 다를 뿐이에요. 다 다른 거.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주님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할 텐데 혹시 그 파워포인트가 되나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래, 우리는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